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건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한 소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가대 맑고 힘차고 아름다운 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경외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나라 명칭에 대해서 아주 너무 멋있는 훌륭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서양 선교사들 초기에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남자들이 상투를 틀고 뭘 쓰고 다닙니까? 머리에 갓을 쓰고 다니잖아요. 이 서양 선교사 너무 신기해 보였어요. 그래서 어느 양반에게 물었습니다. 머리에 쓰고 다니는 게 그것이 무엇이요? 그랬더니 갓이요. 그러니까 서양 선교사 갓? 야, 하나님을 머리에 이고 다니는구나. 네. 이제 기별이 갑니까? 예. 그랬더니 이 서양 선교사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사람들이 머리에 하나님을 이고 다니니 하나님의 성령은 이미 임하셨구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선교사가 또 물었습니다. 예, 자, 우리 나라 이 나라의 이름이 뭐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조선이요. 그랬어요. 예, 조선. 그러니까 이 한자어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예, 이 조자가 아침 조자인데 열십자에 밑에 날일자를 쓰고 또 다시 열십자를 아래 붙이고 우측에는 달월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 야, 이 나라는 낮에도 해가 떠도 십자가고 밤이 달이 떠도 십자가구나. 야, 그럼 놀란 거예요. 예, 온통 십자가구만. 그리고 그래서 조자는 뭐요? 그래서 선이죠. 조선, 선자죠. 선자가 고기 어자에다가 옆에 양양자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고기 어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서양선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우리가 이 초기 그 기독교 박해시에 기독교인들이 서로 사인을 주고받는데 나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이 믿음의 고백이 물고기를 그렸어요. 예, 익두스라고 했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이니셜 첫 글자들을 따면 익두스가 되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그려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빨리 쓰고는 지우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기 어자가 뭐예요? 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구나. 그다음 뭐 양자 있죠. 양양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래갖고 이 서양 선교사가 정말 깜짝 놀랐다는 거죠. 이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구나. 이 나라는 아침에 해가 떠도 십자가, 달이 떠도 십자가.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세상 죄를 지고 우리의 죄를 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조선 피플 하니까 야, 선택받은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거저 정말 복음이 들어와서 기적의 나라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나라의 과거의 역사 속에서 머리에 갓을 쓰고 다니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었고 또 우리나라 이름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고 정말 십자가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나라. 아마 이런 계시의 역사가 우리나라 이름이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정말 이 땅에 복음이 편만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서 기적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선인이라고 하는 것이 참 옛날에 일본 사람들 조선진 굉장히 아주 멸시하는 용어를 썼는데 그 안에는 복음의 놀라운 비밀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 가운데 이 5장은 거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의 편지를 쓰면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다 라고 했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내용들을 살피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그 뜻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불릴듯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뜻은 12절로 15절 말씀인데요. 참 여기 보면 한 말씀 한 말씀마다 그 말씀의 끝부분에 이렇게 하라 그런 중요한 말씀이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12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12절 마지막 부분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알아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당시에 교회를 지도했던 교회 지도자들이고 아마 그 당시에도 우리 장로님들 또 뭐 목회자도 있었겠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의 그 수고를 알아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13절 말씀이죠. 그들이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하라는 것이죠. 여기 아마 가장 중심적인 말씀은 화목입니다. 화목.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원수로 행하던 원수된 우리들이었고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 긍휼로서 우리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영접하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우리 죄의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그런 말이죠. 화목하게 된 우리가 교회 안에도 그렇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기에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우리가 도모해야 될 일이 있다면 화목입니다. 요즘 이 세상에 어떻습니까? 문제가 정말 불화, 다툼, 분쟁 이것이 너무나 편만해 있고 너무 정말 보기 어려운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화목입니다. 자, 형제들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서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먼저는 우리가 교회 안에겠죠. 교회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영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도 추구해야 될 것이 있으면 서로 화목하는 것인데 그 화목은 뭐예요? 서로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귀히 여긴다는 말은 존중한다, 인정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부름받은 예수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 귀히 여기는 것,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 가야 될 우리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누군지 아마 아시는 분들 만져보실 필요는 없어요. 생각해 보시고 누군지 대략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면 내 옆에 누가 앉아 계시는구나, 누가 앉아 있구나 이런 정도 생각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어떤 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귀히 여겨야 되겠죠. 존중해야 되겠죠. 인정해야 되겠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와 같은 부분들 그 전에 보면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정말 우리가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 세우시거든요. 오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목회라는 주의종 교역자들이나 또 우리 기름 부은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 기름 부어 세우신
분들은 누가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이 세워놓고 왜 하나님이 세웠다 그럽니까?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예, 영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가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불신앙적인 말을 하죠. 예,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십니까?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 공동체 안에 세워지는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하나님이 세우셨다.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맡기셨기에 우리가 귀하게 생각을 하고 존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을 이루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화목한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겠죠.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여러 사람을 대하고 만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가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요소들이라고 보게 되죠. 이게 아마 현대어 성경을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게으른 자들을 나무라고, 예, 게으른 사람 있으면 나무라랍니다. 예, 나무라는 게 뭐합니까? 혼을 내야 되겠죠. 예, 또 소심한 자들을 격려하며 허약한 자들이 있거든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로 대하십시오라고 우리 현대어 성경에 좀 더 우리가 쉽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나무라고, 소심한 자는 격려하고, 연약한 자는 붙들어주고, 이렇게 서로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이 어떻습니까? 예, 게을러 보입니까? 아니면 어때요? 예, 연약해 보입니까? 예, 아니면 어때요? 정말 내가 도와줘야 될 분을 보입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이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바대로 실행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화목을 이루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교회 밖에도 15절 보십시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 시대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동해 보복법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가 나에게 해를 입혔어요. 그대로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다치게 했으면 그만큼 다치게 하면 또 갚아줘. 이 동해 보복법. 예. 그래서 이 율법은 뭐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보복하는 것이 보복. 지금 이스라엘 전쟁하잖아요. 이란하고. 저 사람들이 율법에 매여 갖고 안 봐줘요. 전쟁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한 대 맞으면 10대 때려야 직성이 풀려요. 복을 심하게 하잖아요. 이게 동해 보복법 율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를 용서해 주라. 할렐루야. 바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은 동해 보복법에 의하면 절대로 여기 나올 사람 없습니다. 하늘나라 백성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무한히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게 악은 무엇으로 이긴다 했습니까? 선으로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악은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악은 악으로 대하면 악을 더 쌓아야 됩니다. 더 크게, 더 악하고 더 못된 놈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기려면. 예, 그러나 오늘 성경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악은 무엇으로요? 선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으로 대하면 결국은 그 역사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닌가 봐요? 예? 갚아주는 모양이에요? 예? 예, 안 돼요. 절대 못하면 용서 못해요. 이런 마음이 있나요? 아니죠.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또 정말 용서해주고 더 나아가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선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정말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박해하는 사람에게도 욕을 하는 사람에게도 또 우리를 비판하는 그런 사람에게조차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 그리고 오래
길이 참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 화목한 생활이요. 화목을 이루는 것,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보시고 우린 율법의 종로로 단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고 율법을 뛰어넘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이업을 이을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되었기에 오늘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해주고 용납해주며 참고 기다리는 이것이 진정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뭐 이건 더 설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기뻐할 일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화나는 일도 있고 참지 못할 일, 분노할 일도 있고 여러 일들을 만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이 뭐예요? 그 상황에 매이지 않고 상황에 맞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 그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그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 이 은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그 환경이나 상황을 뛰어넘어 기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셨기에 오늘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바울은 빌립보서에도 이런 말씀 여러 번 쓰고 있거든요. 예.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너희가 기뻐하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님 은혜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는 것이고 바울이 그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그가 정말 뭐 형통하고 좋은 일 있고 만사가 형통해서 기뻐하라 했으면 뭐 당연히 기뻐해야 되겠지. 저런 상황에 누가 기뻐하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는 옥에 갇혀 있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는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그 안에서도 기쁨이 충만했기에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의 성도의 표식, 기쁨의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교회 오셔서 내천자 쓰고 계시면 안 됩니다. 예, 정말 우리가 기쁜 모습,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이 있거든요. 예, 바로 이처럼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24시간 기도만 하냐? 라고 반문할 사람이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그런 의미는 아니고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에요. 예,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대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물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골방에 기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여러분 직장에도 하나님 계셔요. 할렐루야.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를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고 일어서고 뿐만 아니고 우리의 폐부 중심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걸어가면 기도할 수 있지 않아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래서 24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 정말 늘 호흡이 있고 활동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바라시는 뭔가를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또 때로는 대화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사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에베소 6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는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정말 지금 여기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위하고 이웃 성도를 위하고 또 이웃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기도할 제목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앉으면 기도할 게 없어요. 3분이 너무 길어요. 그러나요? 여러분 생각을 넓히십시오. 생각을 넓혀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행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이나 직장, 교회 어느 곳에 갔는지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기도할 것들이 있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절망적이고 낙심될 일이 있을 때 뭘 붙잡아요?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주시고 그 절망을 뛰어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움에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항상 기도에 힘쓸 때 하늘의 소망이 우리가 충만하고 또 모두 환난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 기도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범사에 또 우리가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죠. 범사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천국의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천국에 대한 소망에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결코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것 눈에 보이는 것 얼마나 갑니까?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잠깐. 베드로전서 3장에도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너희에게는 산소망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산소망 선교 회원 여러분 산소망이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우리에게 이 하늘의 소망을 천국 소망을 가진 소망만이 진정한 소망이요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는 천국의 유업을 일자로 주셨기에 눈에 보이는 것, 일시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고 정말 미련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중히 여기고 그걸 소망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빌립보서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 속에는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 생각하고 손에 잡히는 것 일시적인 것 생각하다 보면 늘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정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떠도 감사할 것부터 생각하세요. 또 우리 여러분 직장에 와서도 아이고 오늘 하루 어떻게 지겨 일할까 하지 마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한번 입원해 보세요. 그전에 어떤 우리 전사님이 실명하니까요. 눈에 집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길에 옛날엔 광우리를 이고 장사하는 아주머니 있었잖아요. 허리 똥아리를 다 내놓고 등에 아기를 업고 머리에 광주리를 이고 장사하는 그 자기가 실명하기 전에는 정말 저렇게 살 바엔 차라리 죽지 이런 정도로 생각했대요. 그러나 막상 실명하고 꼼짝 못하고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부럽더래요. 저렇게 마음대로 댕길 수 있는 것이 부럽고 정말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것 감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직장이 있는 것,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든지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는 항상 믿음의 성도는 불평이 아니고 감사할 조건을 먼저 찾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친히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고 이제 나중에 이제 약속된 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좋은 것을 취하라라고 했습니다. 좋은 것을 취하라.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 19절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까지죠.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뿐 아니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소멸이란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불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을. 우리가 성경에는 성령을 불로 표현된 것이 많이 있죠.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의지로 꺼버리지 말라.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제 아침에 눈을 떴어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야, 오늘 교회를 가야지 하는 마음인가 하면 아이고 피곤한데 좀 쉬지. 뭐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것이 성령의 생각이에요? 말하는 많아죠. 그럼 어떤 걸 따라야 되겠어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아이고 그래 오늘 좀 쉬고 다음 주에 가자. 이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리 가기를 기뻐하시고 또 정말 성령의 뜻을 따라 일었으면 어때요? 막상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면 아 내가 잘하지. 집에서 잠만 더 잡아야 살만 더 찔 뿐이지. 하지 않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라고 했으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자, 예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가장 분명한 예언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시는 이 성경이 예언입니다. 이것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귀히 여겨야 되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냥 품고 잔다고 귀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 뭐가 있는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 다음에 예언은 뭡니까? 또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참 예언의 은사가 한동안은 예언하는 분들 많이 있었죠. 요즘은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안 하시는지 성령의 능력이 좀 사라졌는지. 저도 신학교 다닐 시절만 해도 저 을지로 오가인가 어디 가니까 예언자라는 분이 있다. 우리 신학생들이 갔어요. 하얀 이 한복을 입고 딱 방석을 놓고 앉은 여자분이신데 원장님이신데 딱 안수하고 성경 하나 착 펴주면서 풀어주면서 앞으로 이런 일 꼭 점치러 간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 번 가보고는 저는 거부 반응해서 안 갔어요. 정말 예수님을 신앙을 이용해서 점을 치는 일도 안 되겠죠.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범사에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1장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좋은 것은 누가복음에 와서는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좋은 것을 취하라.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생활 속에서 또 우리 범사에 정말 우리가 좋은 것은 취하는데 그 다음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이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도 버리고 이것이 거짓되는 것입니까? 빛이 우리 안에 임하면 어두움이 물러가잖아요. 빛에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 안에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잘못된 생각들이 사라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한 자에게 주신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자, 23절 24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고 그가 또한 이 일을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평강을 주신다. 평안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뿐만 아니고 영육간의 강건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모든 질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억울한 일도 좋은 일도 하나님만 맡기고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스트레스를 날려주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지켜주시고, 이 거룩하게 지키신다는 말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영광과 및 모든 것, 주님이 오실 그날에까지 우리를 보존시키사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화목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항상 기뻐하고 심하게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고, 정말 좋은 것, 악은 모양이라도 좋은 것을 취하고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주님이 오실 그날에까지 우리를 평강의 복으로 인도하시고 강건함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날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 우리 은행의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24절의 말씀을 받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심어지게 하셔서 오늘 우리 삶에도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은행의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삶의 표상이시며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기업을 이을 자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어간에도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도록 권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치유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의 역사가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24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에 살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은행에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